주님 말씀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입니다. 구약 성경 354쪽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입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권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니와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 중에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게 되는 르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가 돌로 제단을 쌓은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 제사장 비느하스를 비롯한 각 지파의 대표들이 이들을 만나러 가게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오늘 이제 마지막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이라는 것이 막연한 의로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막연한 의로움만 강조하다 보면 칼과 창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루벤 자손 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가 왜 이 돌을 쌓았는지에 대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설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 간의 전쟁이 벌어질 그 위기가 해결이 되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뜻이 아닌데 너희는 우리를 향하여 칼을 들려고 했다. 기분도 나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할 수도 있겠죠. 그때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 22절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라고 이들이 그들의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지금 반복하면서 그들의 말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입니까?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이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말은 그냥 우리의 의견이 이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어떤 자기들의 신앙을 증명하고자 하는 선서와 같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담겨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으면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다, 숨길 것이 없다, 진실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문제가 된 게 뭡니까? 제단을 쌓은 거지 않습니까? 23절에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누가 봐도 이건 제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제단이 조그마한 제단이 아니라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만큼 큰 제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쌓은 이 제단을 실로 있었던 그 제단과 똑같은 제단의 복제품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본 거죠. 이건 범죄다라고까지 이들은 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단을 이들이 왜 쌓았느냐라는 거죠. 이들의 말을 봅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래. 이 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한 그런 제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제단의 목적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들이 왜 이 제단을 쌓았느냐?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그래. 그들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하고 이같이 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고민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생각하고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때, 어떤 상황을 전해 들을 때 단지 우리는 그 결과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원인과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결과만 놓고 정죄하게 될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이들의 말이 뭡니까? 우리가 목적이 있었어. 그리고 우리도 주의해서 이 일을 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시간이 지나서, 그렇죠. 지금 당장은 같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운 이들입니다. 지파가 달랐지만 특별히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최전방에서 전쟁에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전쟁에 함께했던 우리로 말하면 전우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5년, 10년, 50년, 100년 지나고 난 뒤에 이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이들 사이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다는 거죠. 요단강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리적인 경계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영적인 경계가 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요단강이라는 이 지리적 경계가 후일 시간이 지났을 때 이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 무엇입니까? 증거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25절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너희는 오지 마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시간이 지나고 지금의 이 전우와 같은 끈끈한 한 민족이라는 어떤 정체성 이것이 흐려지게 되면 니네 여기 왜 와? 니네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잖아. 거기서 니들이 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이요 두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26절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여는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게 하려고 이 제단을 쌓아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은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한 역할을 감당하는 제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지파다.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세웠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증거로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신앙 위에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어떤 모임마다 다 모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임의 목적이 있죠. 마을 회관도 나름대로의 규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왜 이 마을 회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목적이 있고 모든 모임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본다면 매번 만나서 맛있는 거 먹자 하는 모임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산에 등산 가자라는 모임도 있을 수 있고 이 교회는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이런 고백들 위에 모여진 곳이 바로 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신앙의 진리는 희미해지고 인간적인 생각과 주장, 어떤 세상적인 목적 이런 것들이 주인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여진 곳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분명한 신앙 위에 교회가
채워져야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보다 다른 것들이 주가 되기 시작하고 이 주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교회에 꼭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굳건해져야 됩니다. 이들이 설명을 듣고 우리가 오해했었구나 라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죠. 우리가 이들의 대화를 보면 잘 듣는다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들을 때는 내 생각을 일단 내려놓아야 됩니다. 들을 때는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근데 대화가 끊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당신 생각이고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상황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대화는 단절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전쟁을 앞두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왔던 나머지 지파들도요, 마음을 열고 들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해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끝까지 들었다라는 거죠. 끝까지 들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대화의 끝에 어떤 고백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셨구나. 이 말이 뭡니까? 요단 서쪽에 있는 우리에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는 너희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았다. 너희들은 그 신앙을 지켜가려고 이 제단을 쌓은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갈등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갈등은 일어날 수 있어요.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또는 남편과 아내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우리가 잘 풀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은 사랑이죠. 그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갈등이 회복되어지면 더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오늘도 우리가 다시 예배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모였습니다라는 그 중요한 대전제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예배의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더하여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않습니까? 2026년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이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먼저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어떤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런 고백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가고 그래서 2026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주와 영혼을 살리는 데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 생각한 예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하지만 교회라는 곳 역시 또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로 인하여 또는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 오해가 되고 갈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오해가 생길 때, 그런 갈등이 생겨날 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6년 우리 생각강림교회가 참된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갈등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갈등으로 인하여 고민하며 또는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갈등이 해결되게 하시고 저들의 그 마음 아픔이 위로받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 저들 마음속에 주님이시는 평강이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시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한 해를 마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며 분주하게 달려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새해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